오늘은 우리가 속사람의 힘, 속사람의 능력이라고 한번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에 관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이 머물러셨고 사도행 1장 8절 역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는 다 능력 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도 이런 약속을 많이 하셨고, 그렇죠? 그 약속을 뭡니까? 받는 사람들은 약속에 대한 믿음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는 무슨 하나님을 믿습니까? 능력이 많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우리를 소개할 때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할 때 하나님이 할 때 엘로힘이라고 해서 강한 하나님,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 이 천지, 보이는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전까지의 모든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하나님, 강한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고 출애굽기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야훼,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고 언약은 무엇이고 묻는 것이 뭐냐니까 신약과 구약이죠. 성경도. 구약은 옛날의 약속, 신약은 현대의 약속. 누구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구원하겠다는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점진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떤 약속이냐?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한다는 약속이 바로 구약의 전체적인 말씀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다가 실질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아들이 정말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정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상태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인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오늘.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번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예수님도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여러 군데 했어요. 내가 가면은 내가 이제 죽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그 뜻을 위해서 왔다. 이것은 바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고 그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고 계속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토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러나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한 다음에 뭘 보내준다고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것은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아버지께 나에게 약속하셔서 내가 부활해서 올라가면 아버지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야. 그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은 앞으로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들의 안에 거하면은 너희들은 영생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처럼 될 것이고 너의 그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칠 것이다. 이걸 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생수를 먹으면은 너희가 기쁘고 즐겁고 목마름이 없어지지. 그리고 그 생수는 영생하는 샘물에 대해서 흘러넘칠 것이다. 강같이 흐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너희 안에 거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은 너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역시 이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네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 500명 이상에 보여주시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올라가셨어요. 진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사람들이 혹시나 올라가다 떨어졌을지 모르고 사람들은 막 찾아다녔어요. 혹시 올라가다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부활 승천하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의 승천에 올라가면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성에 기다려라.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이 임하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능력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지. 그 성령이 하나님 약속인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도 능력이 있을 것이고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또 어떤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돼서 권세와 능력을 받게 돼서 오늘 말씀에는 능력을 받게 되면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될, 땅 끝까지 가게 될 것이고 또 뭡니까? 예수의 증인들. 옛날엔 예수 믿는다고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증거만 해도 뭡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 따라다 예수와 한 당이라고 무릇 예수를 죽인 것 같이 그들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오히려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생명을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구세주인 것을 증거한 것처럼 너희도 뭐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피를 흘림과 동시에 죽음을 통해서라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한 40일 지났다가 한 10일, 50일이 지나니까 역시 사도행 2장의 말씀,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죠.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요. 또 뭡니까? 실질적으로 그 약속의 하나님의 임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실질적으로 나에게 임하면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고 제 자신에게 확신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저 권능을 받고 정말 갈 수 없는 것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에게, 만인에게 어디서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음을 당할지라도 뭡니까? 그 죽음까지 내어놓으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 아닙니까? 이 힘을 얻는다. 우리는 이왕이면 이번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러한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능력, 권능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성령의 약속을, 성령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성령이 오심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에는 보혜사라는 사람, 성령을 보혜사라는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에는 위로부터 여기는 오늘 말씀에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너에게부터 임하시면이라고 그랬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는 위로부터 그 다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표현.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보혜사라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 도는 겁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영은 영인데 어떤 성령이냐? 거룩한 영. 그리고 거룩한 영은 진리를 따라 선포하는 영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7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을 말합니다. 지금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곧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자. 여기 실상을 말한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행체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지 않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실상을 말한다. 실상은 뭘 말하냐? 정말 믿는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 실제로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영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가 따른다는 거예요. 성령에 임하면 뭐예요? 예수를 증언하니까 믿지 못한 사람이 성령의 증거를 받으니까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앙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가지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라는 이름을 사용. 그럼 보혜사라는 위에서 뜻이 뭡니까? 봤더니 뭐 comforter, 카운셀러. 성경 번역이 다 달라요. 영어로 말하는 카운셀러다, comforter, 위로자다. 그 다음에 헬퍼다, 도움을 주시는 자다. comforter를 한 번만, comfortis라는 말에서 con이라는 말은 뭐예요? with란 말이 함께한다, 함께, with란다, with. fortis라는 말은 힘이에요. 그러니까 함께함으로 위로를 준 자, 함께함으로 능력을 준 자, 함께함으로 뭔가 우리를 도와준 자가 뜻인데요. 이게 보혜사. 이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이게 능력을 주신다고 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뜻 아닙니까?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약하니까 하나님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좀 하나님께서 좀 내가 못하는 것, 힘이 없어 능력이 못하는 걸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게.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위로자가 되시고 카운셀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힘이라는 힘.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능력의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위로부터 처음, 이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성격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부어지는 능력, 힘이에요. 인간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오늘날 모든 문제는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힘을 길르는 방법은 내 자체적으로 힘을 길르는 방법이 있고 외부로 힘을 얻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힘을 얻는 방법은 나는 지금 50파운드를 못 들어요. 그러면 매일 연습하다 보면 뭐든가 50파운드, 60파운드, 70파운드 들어요. 옛날에 걸음걸이를 해서 하는 2마일만 가면 힘든 사람이 계속 훈련하다 보면 5마일도 가는 힘을 기릅니다. 이건 내 재능과 능력을 계속 활용해서 디벨롭해서 얻는 능력의 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뭡니까? 위로부터서 밖에서 도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힘은 바로 밖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위에서부터 임하는 힘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겠다는 힘은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힘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풍부한 자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이에요. Life without limit.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누가 썼어요? 니콜라스 제임스 브리치치. 오스트리아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알죠? 팔도 잘려지고 이 두 팔이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허그를 썼죠. 허그를. 그런데 허그 할 수 있는 손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허그를 해요. 누가 허그를 합니까? 사람들이 와서 허그를 하면 다 안으면서 뭘 느껴요? 눈물을 펑 흘리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간의 삶의 한계를 넘어선 게 뭐예요? 인간의 삶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손도 없고 다리도 없으니까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죽고 싶어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부모를 원망할 수 있고 자기 환경을 원망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인간의 한계는 그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힘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힘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힘을 받으니까 자기 인생의 뭡니까? 삶의 한계를 넘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받을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이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컴포를 주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너와 함께해서 위로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힘이 그에게 임하니까 뭐예요? 위로 받는 자가 아니라 위로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손도 발도 없는데 그 사람이 와서 강연을 하고 하면요, 와서 허그를 하는 거예요. 허그하는데 이루 말했는데 위로가, 그 사람을 보는데 위로와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누구의 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면 그런 하나님께서 컴포트, 보혜사, 너와 함께 하면 능력 주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가 뭡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깨달을 때, 나의 한계를 내 능력의 한계를 깨달을 때, 차 운전하던 사람이 차를 못하는 육신적인 한계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좌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서 하고 싶은데,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뭐요? 이런 멍텅구리, 이런 한계 속에서 좌절을 넘어지고 말아요. 근데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힘이에요. 이 능력이. 이게 성령이 오면 뭡니까? 하나님의 힘을 주겠다는 게 바로 그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뭡니까? 인간의 한계를 갖고 예수님은 태어났어요. 그렇죠? 육신을 입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육신의 모습으로 온 자체가 한계예요. 육신을 입고 온다는 자체는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 죽음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계예요.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태어났지만 뭔가,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그러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늘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물붓을 부어주시지, 성령과 능력을 우리가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위로와 격려와 우리에게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힘과 그 힘 능력을 계속 부어줬다는 말이 왜 필요합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갈 때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뭐요? 인생이기 때문에 똑같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화장실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다고 말한다고요. 왜? 이걸 말하면 인생과 똑같아요. 여러 우리 당하는 고통, 삶의 현실의 고통, 어려움, 배반, 그 다음 고통, 어려움, 산다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이게 수고예요. 그러게 당하는 우리들의 좌절과 임수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순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요한복음 10장 38절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따라가고 그저 순종하고 그 모든 환란과 시련을 이겨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힘은 뭡니까? 속사람이 가지는 능력이라고 해요. inner man, power in the inner man. 속사람이 가지는 힘이에요. 그럼 뭐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인생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겉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뭔가 속사람이 가지는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깐 실수하면 뭐야? 하나님에게 능력받는다,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면 가끔 겉사람의 힘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속사람에 주시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왜 겉사람과 속사람 하나?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표현할 때요, 예배소 3장 16절에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고,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역사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속사람이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끔 겉사람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능력은 우리 속사람이죠. 예배소서 3장 10절도 우리 속사람을 표현하고 말하고 있고, 바로 속사람은 겉사람에게 막단 영향을 끼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겉사람과 있고 속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한다 말이에요. 왜 낙심하는 것이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너무나 고난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고 힘들면 뭡니까? 자기 힘의 능력을 깨닫고 정말 할 때 무능력한 때 사람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이 가장 큰 실망,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고 싶고 죽는 이유가 뭐냐? 소망이 없다고 할 때 끊어진다는 거예요. 힘들거든. 그러니까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도 뭐며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겉사람 때문에 낙심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겉사람이 낡아지는 걸 볼 때 낙심하게 되고 겉사람이군요. 낡아지나.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가끔 여자분들도 나이가 드는 자기 모습 볼 때마다 한숨 쉬고 낙심이 돼 실망이. 그런 모습도 때문에 이게 겉사람이 자꾸 피하고 겉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겉사람의 모습을 보게 때마다 낙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뭐요?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힘은 바로 뭡니까? 우리 속사람, 속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이요, 힘이요, 그 힘은 우리로 하여금 뭐요? 날로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프레시하게 항상 새로워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가 되고 그 변화가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져요?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그때 가서 아무리 해고 여행 갔다 와도 뭐요? 갔다 오면 그게 그거예요. 그렇죠? 마음은 새로워지잖아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져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가 역사돼요. 이게 트랜스포머가 된 거예요. 딴 사람이 되고 따게 되는데 딴 사람이 돼야 모든 게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환경 접할 수 있는데 이 마음 변화냐? 이게 뭘로 변할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새 힘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새 힘. 속사람을 날로 새로워진다. 겉사람은 날로 곱혀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너의 속사람이 뭐예요? 날마다 새로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날마다 새로운 사람은 모든 게 힘들어.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되고 힘든 이유가 뭐야? 매일 새롭지 않은 걸 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 겉에 있는 모든 것은 새롭지 않아요. 새로운 것 같아도 햇볕이 딱 떠서 새로운 것 같아도 햇볕은 오늘 떴다가 내일 지고 또 내일 떴다가 오늘 지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해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고 모든 것은 떴다고 그러고 매일 낡아진다고 그랬어요. 낡아진 거, 새로운 것 같은 낡아진 거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막 좋았겠어요. 새로움이 있을 때, 새로운 걸 볼 때, 새로워질 때 새로워지는 것은.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속에 거하는 생명이 약하면 겉사람. 그럼 그 속에 거하는 생명이 약하면 겉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고 프레시돼야 능력이 받아야 겉사람도 뭐요? 새롭게 보이고 변화되게 보인다 이거죠. 근데 속사람의 힘과 능력이 없으면 뭐요? 겉사람은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걸 계속 봐봐요. 처음엔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렇죠? 항상 새롭게 볼 때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주여.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걸 일으키는 게 뭐냐? 그게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속을 새롭게 하고, 프레시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주겠다는 게 이게.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겉에는 깨끗하지 못하고 안에 프레시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청결하지 못하고 새롭지 못하면은 뭐예요? 외식적인 사람이 되고 겉만 치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렇게 되면 뭐예요? 화가 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히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다. 안이 깨끗하면 겉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을 새롭게 하고 우리 안을 깨끗히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보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고 그 능력을 우리 안을 깨끗히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깨끗하면 뭐예요? 겉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속이 서럽다는 뭐예요? 자꾸 외형적인 것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외식하게 되는 거. 외식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사람하고 사실 같이 있고 싶지 않죠. 나중에 보면은 참. 성경은 뭐 이와 같이 화이스친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안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예요? 죽은 생명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에만 외식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좋고 천하게 쓰는 것도 좋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귀 쓸 수도 있고 천이 쓸 수 있어요. 금그릇도 있어. 내가 금그릇 쓸 수도 있고 은그릇 쓸 수도 있고 토기그릇 쓸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금그릇이냐 토기그릇이냐만 따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천한 사람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느냐 안 귀하게 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될.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성결되고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안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준비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요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말로 하면 뭐예요? 내 안을 먼저. 여기 성경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지만은 쓰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한다. 그러니까 지금 쓰임받기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나 외형적으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내 안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청결함과 구별됨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능력은, 이 힘은 어디서 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저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뭐냐면 다니엘의 경우, 다니엘이 최고의 학부를 공부했잖아요. 유학까지 갔어요. 그 당시 가장 최고의 학부, 바벨론에 있어. 바벨론까지 유대인에서 뽑혔는데 포로이지만은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위대해서 뭔가 바벨론까지 가서 공부를 했어요. 무슨 공부를 했냐? 왕군, 여러 가지 공부를 한 거예요. 사람들보다 더 능통했다고 해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한 가지였어요. 뭐가 있었어요? 영감. 그에게는 성결한 영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다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보다 그 영감이 있고 그 청결함이 있어서 그 청결함이 그의 모든 배운 것들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능력 있는 자를 쓰기 원해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이 깨끗하고 청결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 번째로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위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능력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영적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힘이라는 거 말할 때에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힘이 있겠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으로 나타나는 인격이 뭐냐? 사랑의 인격이에요. 이게 사랑의 인격. 그래서 하나님 표현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는 그것도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과정도 뭡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액션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것은 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힘, 사랑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지면 바로 그 능력이, 그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 힘이. 사도행전 2장 19절에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막 어떻게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쫓아다니는 무리들까지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나중에 뭡니까? 성령이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오신 날에 제자들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한 결과로서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장 26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형제들. 할렐루야. 오히려 형제들 예수를 죽이고 따라 죽인 사람, 자기려고 죽이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를 향하여 뭐요? 사랑하는 형제들. 이게 엄청 편한 얘기예요. 이게 누구의 힘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한 권능을 받, 권능이 임한 거예요. 권능과 능력이 어떤 임하면 권능이 임하니까 뭡니까? 사랑의 힘이 임한 거예요. 사랑의 힘. 그 사랑이 관건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관건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바라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바랄 때 그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뭐요?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말할 수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은 바로 이런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 스데반, 돌로 죽이는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고 있어요. 지금 막 돌로 쳐 죽이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심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겠죠. 자기를 죽이려고 막 돌로 칩니다. 죽으라고 막 얘기하고 죽어라고 욕설하고 죽어라고 하는 사람에게 향하여 오히려 뭡니까? 미움과 질투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원수가 보는 마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들을 이해하는 마음, 이게 사랑의 힘이 좀 있습니다. 이 힘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7장 2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힘은 뭔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어요. 이 힘이 어디서 나와요?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고 저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저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저들을 위해서 소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 이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그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권세를 잡아 능력을 받은 그들도 죽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몸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변화됐다는 게요.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야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해주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신다. 자기의 교회를 핍박하고 형제를 잡아오게 하시고 했던 사람을 뭡니까? 나중에는 뭡니까? 그에게 가서 오히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고 성령 충만을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형제가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랑의 능력, 사랑의 힘, 바로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에게 이러한 영적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로마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적신을 당하고 위협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 힘이 무엇이냐? 너에게 부풀어진 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비록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나 시련을 당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내리라. 그 이기는 힘, 이기는 능력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기 보니까 환난과 공고, 박해, 기간, 위험, 칼,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이 닥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난, 어떤 사람은 곤고해요. 살 소망까지 없고. 그 다음에 뭔가 박해, 기근, 적신, 위험, 헐벗는 거, 그런 건 모두 닥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그것을 결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것이 끊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나가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넉넉히 이그리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겨낸 그 사랑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시면서 십자가 몇 바퀴는 그 모든 인내와 고통과 고난을 나에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아무도 끊지 못하요. 질병도 환난도 아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내 심령 싸움에 하나님이 부어준 줄 믿습니다.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상냥의 사랑이 부어졌다고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환난을 당하고 연단을 받을지라도 로마서 5장 5절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느니. 성령이 부어진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느니 하나님의 사랑이 물부터 부어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 불부터 부을 때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 달하는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만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의 직전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약속한 것을 믿고 기다리며 강구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